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말씀 제목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싸울 수 있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싸웠어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리고 돌보아 주었으면 그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랍니다. 반대로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원망은요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을 붙잡아가지고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을 했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 둘러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십시오. 이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 말이 옳다 생각하고 사도들을 놓아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방해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과 싸우는 것은 곧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고 사울과 다윗과의 싸움은 사울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굽의 바로왕을 보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반항하면서 싸우다가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 인해서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어리석은 자의 표상이 바로 예굽왕 바로였어요.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얻어 터질 대로 터진 다음에 항복한 거예요. 여러분, 항복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형통하지 못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싸우시면 안 된다고요. 자, 오늘 본문은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한 민족이 남과 북으로 대치되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남유다 왕은 아비야였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셨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지요. 땅을 분배해 주셨지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요 사사들이 치리하는 사사시대로 들어가지요.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 죄악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셨지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왕을 세워주십니다. 초대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왕이었지요. 두 번째 왕은 다윗왕, 세 번째는 솔로몬, 네 번째는 르호보암이었어요. 근데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이 되어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누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어지게 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르호보암이 죽게 되자 아비야가 왕이 되어져요. 아비야가 예루살렘을 3년 동안 다스리고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싸움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아비야가 이끄는 군사의 용사는 40만 명이었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끄는 용사는 8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열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는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비야에게는. 아비야가 산 위에 서서 외칩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들으라.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치는 내용이 5절부터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간략하게 요약할게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로보암이 일어나 주를 배반했다. 그리고 스스로 강해졌다. 르호보암이 그것을 막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 또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외친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싸움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의 싸움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비야는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다윗의 손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그리고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여기 본문에서요,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죄악을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는 금송아지 둘을 만든 것이었어요. 법궤 대신에 2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고요, 정한 장소를 파기하게 했어요. 절기가 되어지면 전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정한 장소를 파기하고 성전 중심의 사상을 파기한 거예요. 두 번째 죄는 무엇이었냐면 제사장을 아무나 세운 것이었어요. 제사장을 아무나. 이방 풍속을 따라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를 끌고 오면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세웠어요. 자, 여로보암의 죄악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세 번째, 절기를 파기한 거예요. 유월절, 초막절, 초실절, 모순절, 이런 절기들을 파기했어요. 이 세 가지 여로보암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되어져요. 북이스라엘 열왕들은요, 좋은 왕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왜?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통해서요, 전쟁을 앞두고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나팔을 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8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그랬어요. 또 2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 항복해요. 그리고 여로보암은요, 다시 강성해지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치시자
죽고 말았어요. 자,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지요. 오래오래 참고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심판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반항하면서 고집부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11조 몇 개월 떼먹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서요, 딱 11조 떼먹은 것만큼 들어갔어요. 다시는 11조 도둑질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뭐 이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11조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냥 구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말씀으로 경고하시거든요.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그 경고 무시하지 마세요. 죄악된 자리에서, 불순종한 자리에서 빨리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요,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아비야의 외침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을 믿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기서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소금 언약은요, 세월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소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 자손이 다스리는 유다를 여호와의 나라라고 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나라. 그런데 여로보암이 반역해서 그 나라가 쪼개어지게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남유다는 합법적인 나라이고 북이스라엘은 불법으로 세워진 나라였다는 것이지요. 자, 아비야는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윗의 후손에게 주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은 그 출발부터 잘못 뛰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반역자로, 그리고 여로보암을 따르는 사람들을 남봉꾼, 잡배들이라고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40만의 군사를 가진 그가 80만의 대군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군사력이 막강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유다 편이니까 승리는 우리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 보세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구원을 선포하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군사들을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포한 대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 보고 환경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승리를 확실히
확신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고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잔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계명대로 지켰습니다. 제사장들도 계명대로 아론의 자손이었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었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사람들도 전부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지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번제를 드리며 분향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두 나라가 대조되고 있음을 봐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나라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전쟁에서 나팔을 불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전쟁터에 나갈 때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불도록 하라는 규례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 사람들은요 말씀 따라 지켰다는 것이에요. 아비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을 믿은 것이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다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의 복을 주셨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세상 편에 속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대로 사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대로 사십시오.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아멘 도와주시고 시험의 때 면하게 해주시고 열린 문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맙시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머리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유다 왕 아비야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비야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맞서 싸우는 것을 여호와와 싸우는 자멸 행위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고 외친 것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아비야는 배나 많은 적군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용기와 배짱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머리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전쟁의 결말이 13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병력만 우세했을 뿐만 아니라 전략도 훌륭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뒤를 둘러서 이 복병하는 작전을 펼쳤어요. 그 결과 유다는요,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앞뒤로 포위된 징태양난 속에 처하게 되어져요. 누가 보아도 유다는 끝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 14절 15절 읽어요.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랬어요. 백성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쳐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어요. 그들이 도망가자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크게 무찔렀고 그때 죽은 이스라엘 군사의 수는 놀라지 마세요. 50만 명이나 되었어요. 50만 명.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승리를 두고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요.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였더라? 의지하였음이라.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래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결말은요 달랐어요. 본문 20절 21절 말씀 읽어요. 띄워주세요. 시작.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6을 낳았더라. 다 좋았는데 뒤가 조금 거시기 하지요. 14명 아내 38명입니까? 자녀가? 당시는 그게 허용되었던 시대였으니까요.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결말은 어땠어요? 다시 강성해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치시자 죽었어요. 그런데 아비야는 어땠어요?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남유다는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나라였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한 나라, 대적한 나라, 하나님과 싸우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다시요.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자리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서, 목회하는 목양을 방해하는 자리에서, 성도들을 실족해 하는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반항하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어명 앞에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적들이 우리보다 2배가 많아도 아비야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점점 강성하게 하시는 형통한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